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는 저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고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 때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알고 해야 돼요. 알고. 우리는 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아는 게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알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어때? 성품이나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때 어때?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꼭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성경 읽을 때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듯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거를 똑같이 해버리면 같이라는 단어잖아요. 같은 건 아닌데 그 비슷한 것처럼 뭔가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영어로 as라는 단어거든요. 한국말로 같이, 듯이, 처럼 이렇게 이제 번역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8가지가 나옵니다. 한 절씩 이따가 다 찾아볼 텐데요. 1장 7절, 2장 6절, 2장 27절, 3장 2절, 3절, 7절, 23절, 그리고 오늘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죠. 뭐뭐와 같이. 근데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11월 30일이잖아요.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도 정리를 점점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정리할 건 함으로 다음 2026년도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해를 주님과 같이 어떠하심에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떠함으로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 지위라든지 위치라든지 우리 어떤 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이 어떠하신 대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준으로, 본으로, 또 기준, 이게 모범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죠. 그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쭉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죠. 그냥 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금방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도 우리도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니까요.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표현도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양자됐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예수님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이 위에 임했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임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기름 부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표적 기적들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명령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 고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오늘 나오셨잖아요. 나를 드려야 돼. 이 몸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죽으면 살아나죠. 안 죽고 우리가 휴구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분명히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감사할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머리이시며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몸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주의 영으로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이제 한국말에는 같이 듯이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표현은 여기에 영어로는 as거든요. 근데 몇 구절 나올 때 무슨 대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느니라. 아멘. 금방 읽은 그대로 빛 가운데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고 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시대요. 어둠 가운데 계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주 관심은 어떤 생활 실천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신학 공부할 때도 실천 신학이 있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이제 그런 실천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믿음, 우리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실제적인 면에서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빛으로 그냥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walk라는 단어가 산다 그렇게 번역한 분도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걷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마땅히 빛 가운데 그래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어둠을 밝혀주고, 또 말씀은 우리의 어떤 등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님과 말씀이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길마다 환하게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의 빛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올바르게 밝히 눈으로 보니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빛 가운데 걷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걷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강조해요.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런 말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시작.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빛, 말씀의 빛, 율법 그 증언을 통해서 빛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빛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은 항상 어둠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확정지어주는 단어가 있는데 다크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이 어둠은 좋은 의미로 한 번도 안 쓰여졌어요. 마귀에 의한 것은 이 어둠의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둠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성도의 첫 번째 본문이 바로 우리 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빛이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사랑의 빛, 이런 단어들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때요? 이 빛 가운데 걸으셨는지, 아니면 그 빛이 아니라 정말 어둠, 칙칙한 곳, 막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막 일부러 담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걸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빛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참 힘들어해요. 사실 그렇게 살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의 문제가 너무도 많으니까 영적인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데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걸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분께서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믿고 흔히 주님을 닮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이제 한자로 여주동행 이제 그런 말도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건 제자의 삶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 제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그냥 자리만 채우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오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사도로 제자로 부르실 때 따라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걸은 것을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걸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선포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지어 제자들 주님이 가르쳐 준 흔히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는데, 그래서 흔히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그 발자취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근데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위대한 그런 길을 걸으셨나요?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골고다 그 길을 걸으셨잖아요.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근데 어땠습니까?
한 해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나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곳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계속 살아나요? 문제가 많죠.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그렇게 걸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 멍에잖아요. 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멍에를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멍에를 생각을 잘 안 하죠.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호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 구절 우리 많이 암송하고 또 선포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배우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혼을 위한 무엇을? 안식을 찾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찾게 된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안식이라 그래요? 혼이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 몸은 보겠습니다. 몸이 안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자거나 가만히 뭐 안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은 몸에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아니죠? 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몸에 영혼 몸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을 위한 안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방 읽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혼의 안식을 누릴 때 이렇게 하셨냐고 이 말입니다. 배우고 멍에를 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멍에.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려야 돼. 몸의 안식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구절을 사람들은 그냥 내 모든 삶의 그 안식만 생각을 해요. 근데 단어를 보면 정확한 의미가 있거든요. 몸의 안식은 그냥 쉬면 돼요. 너무 힘들면 직장 잠깐 며칠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좀 나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혼의 안식은 어떻게 하냐고요? 혼도 안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의 안식은 주께를 가서 배우는데 주께서 가신 길, 그 멍에 십자가 길을 어떻게 하면? 걸으면 안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겠지만 해보면 쉽거든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저의 여러분의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고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항상 이 내용 알잖아요. 죽어야죠. 그게 멍에예요. 자기 십자가거든요. 말씀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야 내 혼의 안식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어떠하심 대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름은 누구에게만 부어줄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지금 현재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실제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면 실제 제사장들이 희생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물 드려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희생물이 아니라 영적 희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면은 어떤 희생물을 말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세 가지. 찬양의 희생물, 기도의 희생물, 구제라고 하는 선한 행위의 희생물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희생물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희생물을 얼마만큼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니까 말씀,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교회 찬송도 많이 부르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 그렇게 걷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건 사역의 문제죠. 기름 부어줬다, 그냥 기름 부어준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무언가 하기 위한 거거든요. 왕에게는 어떤 의미? 왕은 뭐 해야 돼요? 다스림 통치잖아요. 대언자는 대언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까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물을 드려야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구제 선한 행위들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내용은 앞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가 되겠죠.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같게 된다고 하잖아요. 같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모델을 세운 자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나는 아브라함, 나는 다윗, 나는 엘리야, 나름대로 이름도 그렇게 막 붙여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되고 싶으니까. 다윗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윗 그래요? 솔로몬 그러면 어떤 의미로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그 특유의 특성이 있겠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싶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불신자들, 다 종교들 보면 대부분 뭐가 되고 싶을까요? 신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떤 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 다 종교에 말하는 그런 신들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어요? 다 사람들 죽어 있잖아요. 죽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이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시편 82편 6절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존재까지라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들도 죽어요. 소멸은 아니지만 죽어요. 죽는다고, 이제 타락한 자는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의미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도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불자들은 누구 되고 그 추정하는 인물 있잖아요. 부처가 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예수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는 죽었잖아요. 살아있지도 않고. 유교는 또 어떻습니까? 공자, 맹자 다 죽었잖아요. 노장, 장자, 간혹가다 제가 이런 사람들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죽었어요. 나름대로 신들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또 어때요? 그들은 자폭도 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은 최고의 위에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죽어요. 거기 가면은 아내도 많이 들고 평안없고 막 어떤 빌딩처럼 그렇게 살고 이게 된다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나름대로 그렇게 뭐가 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육체는 죽을 수도 있어도 죽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안 죽으셔.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죽음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뭐 죽든지 뭐 살든지 오히려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요. 몸이 변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아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빨리 기대가 되잖아요. 이거나 미래의 일이겠지만, 비록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은 그냥 부서지고 썩어져 버릴 것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몸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어떤 몸이, 그냥 있는 그대로지만 그 몸이 어떤 몸이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뭐 손으로 만져도 자국은 그대로 있어. 근데 그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육체적인 몸, 그 과거의 육체적인 그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그걸 이제 부활체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체의 몸이에요. 이런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써있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나름대로 평가를 할게요. 저 사람 잘생기고 나는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가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외모 따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따지잖아요.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해요. 주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 근데 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앞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더 주님 빨리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항상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좀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되나요? 그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오늘이라도 오세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사업장 운영하기도 힘들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막 마음이 괴롭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다 뛰어넘어야 되겠죠. 분명히 주님의 몸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상속도 주님께서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공동 상속자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상속도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한일서 3장 3절, 그 다음 구절 보면 됩니다.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더 볼 겁니다. 펴고 계세요. 3장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순결한 것처럼 순결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어야 돼요. 순결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결한 한 처녀로 중매했다고 나오잖아요. 순결한 한 처녀, 더럽혀진 자가 아니에요. 순결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모든 죄가 그래서 다 제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은 뭘로 씻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기도하잖아요. 뭘로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이미 죄를 다 씻었습니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행위는 뭘로 씻어야 된다?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 내 잘못을 고백을 하시고 주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에요. 맑은 정신, 깨끗한 혼은 단순히 뭐 정신 수양하려고요, 어떤 독서책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순결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노력하고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 TV, 인터넷, 잡지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더러워요. 요즘은 책도 잘 안 봐요. 다 대부분 스마트폰, 영상 그걸 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이 형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죠. 또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은 더러운 거, 뭐 비속어들이 많이 섞여져 있고, 막 흉측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환타지 같은 거 보면은 막 희한한 거 많죠. 특히 이제 어둠에 관한 악마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정신과 생각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재요. 근데 잘 보시면 몸은 이해가 되는데 영이 더러워진다고 표현하네요. 우리 영은 거듭났는데, 근데 사람의 영 그렇게 표현할 때 누구의 영은 누구의 영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걸 더러운 영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한 영, 시기의 영, 교만의 영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영이 올바른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의 더러움을 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겠죠. 근데 핏불이, 그래서 핏뿌림을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제거가 됐지만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의 더러움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몸을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물로 씻는 거다. 이제 그걸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교리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순결한 것처럼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이건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순수한 양심을 또 가지고 있는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게 잘 안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떠하심이 이러다고 한다는데 우리도 순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에도 순결하는 한천이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부를 때는 막 감동이 되죠. 이런 처조로, 이런 순결한 자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얼마나 감동되고, 부를 때 그때만이겠죠. 또 실제 삶은 잘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순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늘 깨끗해야 된다,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의로운 옷이거든요. 깨끗한 옷이잖아요. 더럽혀진 옷이 아니에요. 깨끗한 자들이 입을 옷이란 말입니다. 이런 옷도 앞으로가 우리가 입게 될 건데, 근데 더럽혀지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물론 입혀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입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은 우리의 행실들이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불로 지날 때 다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나무 건초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잘못된 행실이었으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좀 타지 않고 남은 것이, 아까 거룩한 희생물 드리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면은 타지 않고 남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는데, 상 받기 싫으면
이 행실이 더러워지겠죠.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아니,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고쳐 먹어야죠. 그 다음에 3장 7절 보겠습니다. 6번째, 3개가 남았네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3절, 요한일서 3장 7절이에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주님께서 어떤 분이래요? 의로우신 분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옳은 분이에요. 예전에 설명드렸죠. 옳다라고 할 때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옳다라는 건 오른쪽이에요. right예요. 왼쪽이 아닙니다. 옳다, 오른쪽이란 얘기예요.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주의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우리의 성품도 이런 의로움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2가지 중에 하나. 예, 아니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3가지가 있겠지, 아니면 그 뭐 다른 게 또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의롭다고 한다면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정직한 의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전의 삶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처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의롭지가 않잖아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로 착한 일을 했어. 세상 기준은 야, 잘했다라고 그것을 의롭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주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전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됐다고 한다면 그 의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산 거예요? 의롭게 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구원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9절 시작. 그분께서 의로우심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태어나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이런 의로움이 있는 거죠. 올바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항상 어디에서 뒹굴어요? 쥐는 어떻게 보면 시궁창? 더럽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있는 그 속을 있는 자리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소나 돼지를 거기에 막 똥 싸고 지푸라기 놔두고 더러워진 걸 어떻게 합니까? 치워주죠. 안 치우면 더럽죠. 냄새 나잖아요. 세균도 번식되고. 근데 양은 어떨까? 양은 막 시궁창 같은 그런 데서 뒹구나요? 그런데 막 이렇게 궁둥이가 있으면 밟으려고 할까? 그런 뭐 동물의 왕국 안 보셨나요? 안 밟으려고 그래요. 안 밟으려고 그래. 그게 다르겠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것처럼 이거 더러워? 이건 부정한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시편 1편에 주님을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 그래요? 그런데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아요. 눕지도 않아. 거기 있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악한 자들은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거 괜찮아, 이것도 해도 돼 저것도 해도 돼 라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말들이고,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는 마땅히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이렇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옳은 거에 반대에 있는 것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옳다고 주장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가서도 바르게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s he gave us commandment라고 나오거든요. commandment. 명령을 주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저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 이만희? 이 교주들을? 아니면 저기 뭐 세상에서 뭐가 의로운 일을 한다는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분명히 써 있어. 읽어 쓴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이름이 무슨 뜻인데요? 구원자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대충 믿어서도 안 돼. 적당히도 안 돼. 주님과 밀착을 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그러면 안 돼. 한번 이왕 믿으려고 하면 잘 믿어야지. 그냥 대충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종교생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누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들은 뭔가 행위적으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다 잘했다 칭찬받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거든요. 믿는 것도 일이라는 걸 생각할 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 얼마나 못 믿었습니까? 말씀도 안 믿고.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민수기 이따가 읽겠습니다만은 못 믿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해. 그렇게 믿는 게 자신이 없나?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고 또 혼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저들과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 가라고 명령도 없었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막 의기양양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지. 갔더니 뭐 실패하죠.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이게 사도 요한이 늘 강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라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 좀 해보세요. 앞뒤 사람하고 사랑해요? 말만. 근데 그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진리를 배제한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소리, 좋은 소리도 시끄러워. 안 좋다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시끄럽다고. 여기저기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말은 진리라고 하는데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런 사랑들 많이 보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진과 꽹과리. 여러분 사실상 꽹과리 좋은 소리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꽹과리를 왜 만들었어요? 뭘 쫓아내려고? 악기 같은 거. 의미가 그래요.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꽹과리는 좋은 소리처럼 들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시끄럽거든요. 풍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죄송해요. 그런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가식적인 사랑이 있겠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그렇게 사랑이 안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거짓이라고, 거짓말한다고 나오죠.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도 이런 어떠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17절, 모든 기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 자,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저 사람 어때? 어떤 사람이야? 왜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냥 알고 싶어요. 그렇죠, 알고 싶어요. 뭐 관심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해.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뭔가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어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설교 시간 가지고 아이고 그거는 일부분이지, 본인이 직접 읽고 경험해 보세요. 그게 마음이 막 더 뜨거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겠지만 더 뜨거우려면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오늘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됐어. 주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옳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잘못 알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특히 신천지, 죄송합니다만 다 이교도들이잖아요. 그들은 참 이게 올바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주를 믿는 거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통일교도 그래. 저번에 일본 여자 두 사람이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 얘기하니까 우리도 성경 거기 알려줘요. 믿는다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성경 말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문성명이 알려준 원리강론 보잖아요. 원리강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의 교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문성명의 어떠함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만희의 어떠함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높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높이려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겨우 구원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거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주께서 보실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를 정리를 이렇게 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시고 하나라도 바르게 알아서, 이 많은 말씀 다 지금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다 알아? 하려면 힘들죠. 하나라도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면 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